우리가 읽어가는 이 6장의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벌받을 성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벌받을 성, 그리고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벌받을 백성들이다 이렇게 쭉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벌받을 성. 이 성이 어떤 곳이었느냐. 2절에 보면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존귀함으로 그들을 감싸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려 있는 그 시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사라지고 벌받을 성이다.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처지임을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포악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고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는 것처럼 그가 그 악을 드러낸다. 드러내는 그 악이 어떤 것인가?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력과 탈취가 일어나니까 빼앗긴 자들,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상처와 아픔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것을 질병과 살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한 성이 되어버렸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훈계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너를 싫어하고 황폐하게 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제라도 나의 훈계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그 반응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된다. 아니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욕으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전혀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를 13절 가서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를 때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선지자도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처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하는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말을 하지만 실상 그들에게 그러한 평강과 안전이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총체적인 그런 문제 앞에 그들이 닥쳐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선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괜찮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무감각하고 아주 굳어진 그들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소개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기에 너희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안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옛적 길, 선한 길, 뭘 말할까요? 그들이 옛적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서약하고 그들이 힘써갔던 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살 길을 보여주신 길, 그것을 여기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이 옛적 길, 선한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곁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형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로 찾아서 거기로 간다면 너에게 진정한 평강이 약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뒤에 보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완강하게 그 권고를 거절하는 모습이죠. 1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 빨리 조치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성에 닥쳐오는 위험을 미리 나팔을 불러서 알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는 거죠. 방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뭘 두고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 너희 앞에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응답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소리 듣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재앙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그 결과임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음성의 귀를 닫고 귀에 할례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를 쓰고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바에서 유향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고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내용은 아무것도 속에 없는데 그 형식은 아주 지극히 공을 드리는 겁니다. 공을 드리는데 제사에 드릴 유향 그리고 향품 또 제물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들여올 만큼 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형식은 화려하고 또 공을 들이고 정성스럽게 보이는데 정작 그 제사 안에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없는 그러한 자신들의 행태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장애물은 2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북방으로부터 들여오신다는 겁니다. 이 한 민족이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 백성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지금 읽어봅니다.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백성들의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 아주 긴 내용들도 계속 같은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외면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을 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몸에 이미 상처가 나서 피가 흘리고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눈에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안 아픈데 괜찮은데 이러면서 계속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건만 그렇게 듣지 않는 당시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그 비어져 있는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온갖 죄악된 것들이 그 빈자리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어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만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듣지 않는 마음,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야만 되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 되고 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읽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이 걸음에서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잘 반응하면서 오늘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또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가정과 일대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평강을 얻는 일, 참된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건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므로 온갖 죄악들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만 끊임없이 거여가는 이 민망한 현실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행여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아닐지 잘 돌아보고 정돈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저희들의 심령,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사 그 음성에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